저희가 최근에 오면서 갑자기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국생 성도들 이 극심한 일교차와 극심한 추위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생에 꾸준히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준이가 사주는 치킨으로 좋은 은혜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해주셨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도움받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식구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고, 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처음으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완전합니다 찬양하면서 오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 주
삶이 하나님과 취하게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고 또한 우리 군대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귀한 시간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이들의 그 귀한 수고를 알아주시고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 지켜주셔서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그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히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흔들립니다.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탓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자꾸 패하는 것 같습니다. 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평안하게 사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나보다 먼저일 때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요셉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온전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기도한 마음과 헌금을 하나님
귀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날에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를 드렸습니다. 좋은 날씨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사히 학교 다니고 찍은 것 많이 만나서 감사합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로 인해 감사합니다. 좋은 분 되셨습니다. 읽으면 티나니까 이거 안 읽어요. 자, 일시정지 되나? 예, 됩니다. 일시정지 좀 해줘. 어떻게 오늘 우리 치킨 먹나요? 네, 시켰습니다. 시켰어? 자, 우리 혹시 그 치킨이 메인이 아니에요? 치킨은 사이드예요. 메인 메뉴가 우리 김선미 집사님이 한 게 메인이니까 그걸 먹다가 일단 다 먹고 이제 다 끝나고 정리하고 뭐 탁구 치고 놀고 하다가 이제 출출해지면 먹을 거 좀 남겨두고 메인이 아니니까 우리 홍찬이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서준이 사게 된 치킨입니다. 저녁까지 먹고 가야 돼. 몇 마리? 5마리. 오늘 또 하나. 다음 주또 넣을게.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저 찬양하다 깜짝 놀랐어요. 어제부터 아름다운 성악 발성으로 찬양을 누가 해가지고 이 문화센터가 효과가 있나? 듣지 못하더니 발성법으로 누가 찬양을 하네 이런 소리 들었는데 문화센터.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어서 우리 유성현 우리 청년 형제가 오늘도 이렇게 성실하게 나 저렇게 성실한 애들 너무 좋아해. 근데 우리 불성실한 우리 안경 봐. 전유정이 팝콘을 안 튀겨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못하잖아. 10시 반까지 와가지고 팝콘 튀긴다는 게 딱 2번 하고 나서 그 다음 무단결석 2회. 그럼 오늘은 10시 반에 전화했더니 지휘야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 전도 안 합니다 오늘. 전도 못합니다. 팝콘이 없어서.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추워서 이제 쉽니다. 추워서 이제 쉽니다. 그러니까 넌 11시까지 오면 돼 이제. 11시까지 와서 점심에 혹시 누가 팝콘 먹고 싶어 하면은 좀만 시켜줘. 자, 그리고 주중에 제가 단톡에 올렸지만 우리 어떤 그 청년이 아주 2시에 칼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을 잡았어요. 와우. 와. 11월 5일 날 11월 5일 날 네, 여기 제 기억 좀 못 가서 용두역인데 용두역 그 동대문 홈플러스 거기 7층이 풋살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규모는 작지만 바람이 불까봐 그 울타리 있는 실내로 잡았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함께 할 텐데 거의 12시부터 4시예요. 그래서 그날은 11시까지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11월 5일은 12시까지 그쪽으로 오시면 돼요. 바로. 야외 예배이기 때문에 12시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점심 먹고 거기서 레크리에이션하고 거기서 풋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예배 한 3, 40분 짧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이 또 준비하신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레크리에이션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이 레크리에이션도 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하는 레크리에이션 말고 거기를 활용하는 레크리에이션 게임 뭐 반려라든가
공부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내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먹을 거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들은 신나게 노시면 되고 그거 끝나면 이제 남은 시간에 풋살을 청년들, 젊은 친구들, 학생들 풋살을 해서 야외 예배를 11월 5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운동화 또는 풋살화를 신어야 됩니다. 뾰족구도 신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파여가지고 욕 먹습니다. 그래서 운동화, 풋살화를 준비하시고 슬리퍼 이런 거 위험하니까 미끄러워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운동화를 신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 알아서 잘 하시고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30장 23절부터 제목 시작. 부당한 고난. 네, 본문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긴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문시시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니 계속 요셉이 그를 노래를 나가매 바로 열시나 친히 제사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들이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어요. 평소에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꿈 때문에 더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움을 받는 와중에 또 꿈을 꾸고 순진하게 형들이 기분 나빠할 꿈 얘기를 또 했어요. 자, 형들의 기분에 상관없이 요셉이 꿈을 꾸고 반복해서 꿈 얘기를 했다면 요셉 자신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을 거예요. 어떤 기대?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런 꿈의 같은 내용을 또 반복적으로 꿨어. 그러니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까 나는 아주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권력자가 될 거야. 다들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오랫동안 즉 꿈을 키워가고 꿈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17세부터 30세까지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난을 당했죠. 어떤 고난입니까? 먼저가 배신의 고난이에요. 배신의 고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도 모르고 순진하게 형들의 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잘 있는지 아닌지 살피러 갔어요. 그 정도로 형님들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형님들은 뭐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울고 부리고 살려달라고 했지요, 요셉이. 근데 형님들은 결국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거 완전 배신이죠. 이때 나이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우리 하람이 나이야. 이런 나이였던 거예요.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이 절실한 나이. 게다가 요셉은 은수저 아들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형님들의 배신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보통 육신의 괴로움은 좀 시간이 지나고 연단되고 이러면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정신적인 괴로움은 참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요셉처럼 배신을 당하면 마음속에 뭐가 남겠어요? 증오, 복수심, 화병 뭐 이런 게 살아나지 않겠어요? 게다가 요셉은 친엄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버리면서 아빠와 생리별을 한 거예요. 그리운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게다가 어린 친동생, 그냥 동생이 아니라
친동생과도 생리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에 대한 배신감과 더불어 아버지와 자기 친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엄청 큰 거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10명의 형님들은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배다른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 배다른 형님들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형들 입장에서 자기 동생 베냐민이 걱정되겠죠. 나한테도 이랬는데 내 동생도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나중에 형님들이 이제 요셉인 줄 모르고 음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잖아. 그때 요셉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베냐민 잘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걔도 죽인 거 아니야? 걔도 팔아먹은 거 아니야? 베냐민 잘 있어? 다음에 걔 안 오면 절대 나 못 만나. 걔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보고픈 그리움에 목이 메인 겁니다. 이게 요셉에게 정신적인 고난인 거죠. 또 요셉이 무슨 고난 받았습니까? 노예가 됐죠. 보디발 장군의 노예.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노예들을 쭉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노예를 살 사람들이 노예를 보고 가격을 매기고 흥정해요. 안 수치스러울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오냐 금은보와 같이 키웠는데 생판 모르는 타국에서 이상한 말 쓰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격을 매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닌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주의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노예. 와, 노예. 자존감이란 게 생길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말과 돼지와 같은 취급받는 거 아닙니까? 인격이 없는 겁니다. 물론 나는 있죠. 내가 노예지만 나는 인격이 있지만 내가 가진 이 인격을 인정을 안 해주죠. 없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러던 중 요셉의 외모가 성경에 보니까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고 그 주인 마님의 관계로 전과자가 되어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만 하죠? 왜?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일을 했으니까 뭐.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가면 억울해 죽는 겁니다. 요셉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화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지 않습니까? 나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이 정도로 정말 당할 만큼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졌습니까? 나 억울하다고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도? 아닐 것 같아요? 당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꿈에 대한 기대,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져버렸죠. 비우게 됩니다. 꿈이 없어요. 왜?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도대체 자기 어떤 능력으로도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꿈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이 그렇게 사라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 해석하게 하시고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잖아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요셉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총리가 되는 게 요셉의 꿈이었다면 요셉은 열심히 자기의 꿈을 위해 무언가를 했어요.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뭐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들어갔죠. 그리고 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 즉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간 후 430년을 애굽에서 삽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노예로 전락돼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 노예로 사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때 애굽에 들어갈 때가 약 70명 또는 72명이라고 얘기하는데 430년 동안 약 70명이 200만 명이 돼요. 엄청나죠. 200만 명. 이들이 너무 노예로 사는 게 힘드니까 이집트의 압박에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 하시죠. 출애굽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늘 뭔 줄 알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꾸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꺼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고난당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나는 너희를 꺼내준 사람이고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 아니면 너희는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할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습니까? 나 먹어봤다. 아무도 없어요? 눈물 젖은 빵 안 먹어봤어요? 저희 노인분들 안 먹어보셨네. 그럼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군요. 그런 말 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난과 아픔을 겪어봐야 인생이 무엇인지 그 참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막 이럴 때 친구들이든 부모들이든 이렇게 서로 위로를 해주잖아요. 위로를 할 때 위로를 하는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자의 아픔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람이 체험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금수저로 평생을 태어나서 먹고 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흑수저 친구를 사귀었어. 그냥 친구를. 근데 흑수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금수저인 친구가 위로를 하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 아니겠어? 제가 했더라요. 돌아오겠지. 위로가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네가 뭐하러? 네가 흑수저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 네가 굶어 왔어? 네가 하루에 라면 한 끼로 하루를 견뎌봤어? 금수저는 아무리 많은 말로 그 친구를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로 못해요. 아파보질 않았는데 아픈 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말로는 위로를 한다 치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 말하기를 시작. 우리에 대해서 가장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줘.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뭘 알아요? 주님은 신이고 난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왜?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더한 고난. 그래서 인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가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배움이 없습니다. 있어도 약합니다. 노예로 있어 보니까 죄의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꺼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저주의 늪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갈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은 20에 팔렸어요. 하지도 않은 죄의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고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살려냅니다. 이거 누구 얘기죠? 다시 한번. 은 20에 팔렸어요. 하지도 않은 죄의 누명을 썼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들을 구원해냅니다. 이거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잖아요. 이 요셉,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셉 스토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인간들의 꿈이 파괴되어 인간 자신들의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하는 일, 인간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꿈과 비전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요?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하면 된다. 해보자. 못할 것도 뭐가 있냐?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향해 역사의 의학과 과학이 달려가고 있지 않아요?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러나 이건 뭐예요? 인간들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 부당한 고난을 받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죄인된 그들을 의롭게 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인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꿈은 하나님을 자꾸 배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신 없습니까? 많은 집에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돈이라는 그 위력으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꾸 신이 되려고 해요. 내가 번 돈 아니면 니들이 학교 갔을 것 같아? 네가 입는 옷, 네가 먹는 그거 내가 돈 벌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나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돼. 알고 보니까 내가 신이야. 이러고. 요셉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먼저 요셉이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형들이 미워했어요. 형들이 죽이려 했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노예가 됐어요. 거기서도 모함에 의해 감옥에 가고 감옥 생활을 수년간 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부당한 고난의 삶, 이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모습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예수님을. 요셉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13년의 시간을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억울하다. 억울해 죽겠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열받아 죽겠다. 화나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화나는 일이에요. 열받아 죽고 그럴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엄청난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님이 당하신 부당한 고난처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주시는 겁니다. 시작. 다음에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것을 따라 하려 하였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 때문에 참으면 아름답다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 주님께 더한 걸 간다면 그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이게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인 것들이 사실 더 많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했을 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지금 오는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어려움이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한 고난인지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어떠한 내가 모르는 어떠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 내게 오는 부당한 고난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병이라는 거 걸리죠. 병에 걸려요. 대부분 질병으로 오는 고난은 아닌 것도 있지만 거의 뭐예요? 인간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겁니다.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하죠. 왜? 운동하는 게 힘드니까. 안 해. 오늘 하루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그리고 이거 몸에 안 좋지만 맛있어. 뭐 계속 먹는 거죠. 계속 먹어. 밤에도 먹고 새벽에도 먹고 야식도 먹고 계속 먹습니다. 또 뭐예요? TV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영화도 해야 되고 친구랑 놀아야 되고 하면서 늦게 자. 엄청 늦게 자.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잘 파악해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초과해. 그러면 몸에 과부하가 생기죠. 그래서 질병이 한번 찾아오게 되면 걔가 이제 거기서 여기 살만하네. 우리 몸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딱 생겼는데 이걸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라거나 이 부당한 고난을 내가 열심히 이겨내야지. 우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과속을 해요. 또는 신호 위반을 해요. 또는 음주운전을 해요. 또는 무리한 끼어들기를 해요. 또는 미친 짓인데 이건 진입로를 놓쳐놓고 다시 후진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어딘가가 막 부러지고 아픕니다. 또는 죽습니다. 이거 부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 먹으면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체를 바라는 것은 억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냉철하게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 고난이 나의 죄와 잘못으로 인한 것이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이 요셉과 같이 부당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언젠가 실현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21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즉 우리도 부당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배우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문서에 되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대변하였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앞서 보냈다. 그리고 요셉의 발과 몸을 쇠사슬에 매었다.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당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당한 고난은 언제까지? 19절. 하나님의 뜻이 응할 때까지. 그때가 되면 그 부당한 고난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쉽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요셉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자신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꿈은 말살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 요셉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결국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부당한 고난을 잘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앞서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먼저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 그게 나의 잘못으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가족이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부당한 고난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이라면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고난의 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닌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제가 부당한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잘 참고 견디어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부당한 고난이든 당연한 고난이든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약해지는 그 시간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로 인해 그리고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들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고 주님과 함께라면 비록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가리켜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왼쪽으로는 절대 형통할 수 없는 그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형통한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혹 우리 집 부당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